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다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달의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절심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의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가 누리를 대표해서 이혜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100명의 추수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작은 또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작고 초라하고도 보여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 위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차고 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은 복을 주시고 100명의 또 믿음의 세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귀한 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작은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또 기억하시는 주님, 순종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기도의 자리 또 예배 자리로 모이는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또 채우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때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루어 가심을 알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질병으로 또 아픈 가운데 계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순희 권사님, 우리 박계숙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안치근 집사님, 그리고 김다민 권사님, 유광정 권사님, 사랑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속 깊은 또 연약한 부분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돌보시고 갖고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불러주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간 아버지의 어떤 환경과 사정과 여건 속에서 건강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는 성령님 저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약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그 손길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적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자족의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꾸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드리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 아시오니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방선을 바라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실 때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7배나 밝아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안출하여 주셔서 영권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한 번 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누구신가, 성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계시죠. 한 하나님인데 그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간단히 고백하냐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 하나님이 짧냐? 라고 했을 때 뒤에 이어지는 그 고백들과 성령 하나님의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역사하시면서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떠날 거다. 그래서 떠날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렸죠, 직장도 버렸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어떤 권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버리신대요. 가버리신대요. 그러니 겁이 났겠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이라는 건 뭐냐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면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혜사가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게 보혜사잖아요. 그래서 한자입니다. 한자.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제자들 지켜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들을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도록 세워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죠. 그래서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늘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신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자,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이제 접속사하고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하고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이제 합해진 건데 이 파라라는 것은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 옆에 이런 의미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누군가를 돕기에 부름받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네. 저는 아직 고아는 아니에요. 부모님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아가 되겠죠. 언젠가 고아가 되겠죠. 부모님, 아버님도 어머님도 장인 장모님들도 천국 가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요? 영원.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 그러니까 너무 애로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로하지 마세요. 애로우신가요? 추운 겨울이 다가와가지고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기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어떤 기운, 힘이 아니고요.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요,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성령님을 자기들이 막 부리려고 하는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부릴 수 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뭐 받아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분이 오셨죠.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분과 동행하고.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하물며 뭐라겠냐면 영원하신 뭐예요?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이 영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성품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빼고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 유한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새 것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의 뭐예요? 법칙이에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떡국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떡국 먹으면 보통 한 살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할 사람 몇 명 없어요. 성주나 태양이나 기뻐하지. 예. 지구도 기뻐하려나? 예. 우리 떡국 먹는 거 별로 안 기쁘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별로 안 기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순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낡아지지만 다시 새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 부활하실 때. 또 천국에서는 영원한 새 생명과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시편 139편 7절 8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이제 지옥이 지옥. 하늘, 땅, 또 보통 지옥을 땅속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갈지라도 어디에요? 하나님이 다 거기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성령님도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계셔요. 여기만 계실 뿐만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그 남미 지역에도 동일하게 계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한국에서 11시에 거의 이제 약간씩 다르지만 그 평균적으로 11시에 낮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교회에 성령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왜? 그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고 또 누구의 마음도 알아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계시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그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시편 104편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대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 성령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래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성령님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랬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게 뭔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려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춰놓고 일부만 갖고 와가지고 땅판 값이라고 베드로 앞에 딱 갖고 왔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알잖아요. 거짓말을 안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 죽어요. 좀 있다가 이제 부인이 들어오잖아요. 삽비라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똑같이 입을 마셨으니까 똑같이 거짓말 하니까 또 이야기한 거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 자리에 죽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장사 지내고 무덤에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또 시체가 있어. 또 가지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겠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 누구시다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막 우리가 막 떼쓸 수 있는 우리가 막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요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살펴볼 것은 그러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보통 이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하셨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친히 오셔가지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데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영원토록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일단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그래가지고요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 행동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정말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한숨까지는 안 쉬시겠지만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절대 어디 안 가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그분은 절대 안 가세요.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권력들이 볼 때는 이렇게 벌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일 수 있어요. 공동체일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 교회를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많은 권력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총칼로 이 교회라는 것을 없애보려고 했어요. 또 이성과 어떤 과학과 뭐 이렇게 대단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보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없어졌어요. 왜요?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이렇게 못해요.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누가 함께 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위대하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자, 이솝 우화 중에 그 여운가 늑대인가가 그 까본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어디 숲속의 동물들 막 이렇게 모여 있어서 자기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폼 잡고 갔는데 막 그랬더니 막 도망가 동물들이요. 그래서 이야 내가 대단한 동물인가 보다 했는데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 보고 도망간 거지 지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자신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상대평가가 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시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대단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요. 어떠한 권력과 뭐 이렇게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우리에게 막 협박을 하고 원한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네. 그러니까 허리 펴고 어깨 펴시고 누가 뭐라 하면 눈으로 한 번씩 좀 째려 보시고 그렇게 사세요. 자, 두 번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또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세요. 자, 성령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마저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펜을 드실 수가 없어. 볼펜을. 컴퓨터 타이핑도 못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후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원저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 성령.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그 계획과 모든 뜻과 의미와 목적들을 가지고 그분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요. 뭐 처음에는 이게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신약은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지금도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죠? 우리가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요 뭘로 번역을 했냐면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 들어보셨나요? 라틴어? 중세 시대 때 지금은 안 써요. 그거 사라졌어요. 근데 라틴어로 딱 어떻게 기록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뭐 언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요 교회가 조금 좀 안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도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못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요? 미사. 그 위에서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는데 그것만 딱 내려줘가지고 그것만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연옥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연옥 있는 줄 알고 헌금하면 그 헌금통에 그 돈이 딱 떨어지는 그 딸랑 그 소리 나는 그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사기쳐도 몰랐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글 못해.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웬만한 거 못 빼고는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지는 문제, 안 믿어지기. 자, 박사학위 5개짜리 언어 박사들이요 헬라어를 연구하고요, 뭐 히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론이 딱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뭐 사생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께 기도해요. 기도. 성령님 오늘 말씀 읽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늘 기도하셨나요?
오늘 기도하셨어요? 찬양팀 아까 기도했던 거예요. 찬양팀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셔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지, 골치 아픈 AI 시대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어요? 키오스크? 저도요 키오스크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참 세서 한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커피 가게 가도 이름이 하도 신기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똑같은 커피를요 어느 가게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없네 해가지고 물어봐요. 거기 있는데요. 그럼 겁나 좀 쑥스럽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막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뭐냐면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양을 했고 한 번 더 할 텐데 성령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노래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성령님 하시는 사역은 뭐냐? 오셔가지고 뭐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믿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시는 그 일, 성령님이.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은요 뭐 부활한 다음에 하신 다음에 좀 달라지셨지만 어쨌든 부활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오셔서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예배 못 받아요. 네, 못 가셔. 여기밖에 안 계셔. 그러면 다른 데 예배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기다려야 돼, 차례를.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365개밖에 교회가 1년 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배 받으시려면 복잡해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임하셔가지고 또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이 동시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딴 데는 아무리 불러도 못 가셔요.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나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말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마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답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 뭘 주셨느냐? 은사,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들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아멘? 있어. 은사가 없다 이건 틀린 말이고, 내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은사를 왜 주셨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는 뭐예요? 섬김과 봉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씩 다 주셨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자, 이 혈관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걸 펴면은 뭐 엄청 길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근데 어느 한 군데가 막혀도 어떻게 해요? 온 몸이 지장이 오고요. 한 군데가 막혀도 정말 중요하고 급한 부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잘못 막히면요, 그 한쪽이요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위에 따라서. 그죠? 여기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못 된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해봐요. 혹시 나 때문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못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이 어리면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믿음이 자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간부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주어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2026년 교회 봉사 지원서. 그래서 일단 은사와 봉사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봉사를 해보면 내 은사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적으셔도 되기는 지원하셔도 되는데, 일단 기도 봉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봉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커피 봉사. 주일마다 커피 드시죠? 이건 누군가 타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날라줘야 돼요. 그죠? 날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부에 저희들 밥 먹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돼요. 또 올해 또 새롭게 생긴 봉사 부서가 뭐냐면 이은성 원장님 하시면 이제 주보 나눠주는 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만 저희들 전도를 해요. 평일에는 잘 못하니까 토요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이 했는데, 어른들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청소 토요일 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들 차량봉사, 주일학교 아이들도 차량봉사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장년들도 차량봉사 해줄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들,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직 미처 못 썼어요. 친교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놀러 갈 때 뭐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한 것, 어쨌든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에 해당되면 거기 동그라미 치셔서 넣으시고요. 없으면 쓰세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내 은사는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따로 여백에다 쓰셔가지고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내주시면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한 부서 이상, 한 가지 이상은 어떻게 해요?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들의 제1순위 봉사는 뭐예요? 기도.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광야 갈 때 전쟁이 났을 때 모세가 위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어떡해요? 지고. 그다음 여호수아 젊은 사람들 막 전쟁했을 있었고.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하고 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돌 의자에 앉혀가지고 양 옆에서 이렇게 딱 손 안 내밀게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흔히 하는 말처럼 그 어느 집안에 그 숟가락 몇 개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봐도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 기도 제목 없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목사님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해.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어쨌든 그게 1순위.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전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 있으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에베소 5장 먼저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일단 내 입에서 뭐가 차고 넘쳐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그거 쭉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면요 그 주간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그 안에서. 근데 찬양이 없는 주간, 교회 와가지고만 겨우 찬양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은 내 삶이 좀 팍팍했을 거예요. 메말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 대신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들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욕들이 나왔겠죠. 욕들이 나왔겠죠.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이잖아요. 그냥 흘러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흘러나오고 지난주에 들었던 찬양도 흘러나오고 지나가다 들었던 찬양도 흘러나오고 그래서 찬양이고 그 다음에 이 찬양과 관련된 게 뭐냐면 예배하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 자, 두 번째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이번에 수능 갔잖아요. 수능 보면 항상 이렇게 그 교문에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이렇게 도시락을 전해주다가 도시락이 딱 떨어졌대 바닥에. 근데 그 떨어질 때 뭐라 했냐면 우와 도시락이 바닥에 붙었네 그랬대. 붙었네. 그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붙어야 되잖아요. 맞죠? 아니 붙은 거 맞잖아요. 바닥에 도시락이 바닥에 붙었잖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해요. 범사에 뭐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그 먹어보지 않았지만 뭐 어디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그 비프 스테이크를 썰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입에다 그 저기 뭐야 넣자마자 막 녹는다는 그거 먹어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싼 거 이렇게 누가 사줬는데 그냥 얻어 먹으면서도 뭐 이 비싼 걸 사 먹어? 이 돈 아껴갖고 많은 사람들 뭐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될 텐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하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어요. 질서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 4명 없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뭐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하라. 순종. 네? 순종하라고 했다고 태어나.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또 막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뭐 저거 하지 않는 한 국가 권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야 돼요? 아까워도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아까워도 세금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간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제자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근데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안 그러는 거죠. 투쟁하는 거죠. 뭐 투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하나님 세우신 그 질서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 볼 수 있죠? 내 안에 찬양이 넘치는가? 예배가 기쁨이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피차고 서로 복종하는 삶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에베소 5장 19, 20, 21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3장 16절 맨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할 때. 풍성히. 그냥 뭐 조금이 아니고 풍성히 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 안에 풍성히 담아야 돼요. 풍성하게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 충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는 뭘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때 곧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가득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보통 그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채우는 방법이 5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 듣고 계시죠? 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암송. 네. 그리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걸 뭐 해야 되느냐?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이걸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성경책 갖고 오셨죠?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컵은 위험하니까 냅두시고요. 이 손가락 5개로 들어야 이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들 하나라도 이게 없어지면, 특히 이제 이 엄지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차마 이렇게 떨치를 못해가지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과 같은 성경을 풍성히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내 삶 가운데 적용될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지만 2026년에는요 다시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성경을 이제 강매는 아니지만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다시 매일 성경 이제 교회에서 사서 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이 묵상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주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당분간 구역 모임은 따로 없고 저녁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여기에 모여서 조금 할 겁니다. 구역 모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에 구역장님하고 구역원들하고 모여서 하셔도 돼요. 말리지 않겠어요.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구역 모임 하셔도 돼요. 근데 주일날 했던 모임은 당분간 쉬고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됐든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을 테니까 눈 들어보세요. 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드실 때, 이럴 때 계시죠? 한숨 나올 때, 그죠? 그다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대요. 안타까워하시는 분. 왜 그러냐?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안타까워. 부모가 자녀 보면 안타까운 것처럼 탄식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 다음에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왜?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넘겨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죠. 꿈꾸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 다음 가사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어도요, 별로 자유가 없어요. 내일 또 가셔야 되죠, 직장. 돈 벌러 가셔야 되잖아요. 사업장 문 여셔야 되잖아요. 또 한숨 쉬고 있는 분들 학교 가야죠. 학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주일날 오후가 제일 슬펐어요. 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제일 기쁠 때는요, 금요일날 학교할 때. 야, 금요일 아침에 갈 때 오늘 수업만 하면, 이제 저희 다닐 때는 토요일 오전 수업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전만 하면 오후부터는 자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보다 금요일날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일 오후 딱 되면 슬퍼져요.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자유가 없어요. 다음이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요. 한 사람만 누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사정 들어줘도 자살 안 한대잖아요. 그죠? 정말 이 험한 세상에 피난처가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요. 자, 어디가 자유롭냐?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일 학교 가는 거 별로 안 슬퍼해도 돼요. 소망 있어, 소망. 직장 가는 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업장 여는 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날을 꿈꾸게 하시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작곡이 좀 어렵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어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근자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있어야 인생을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근자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물질 없고 명예 없고 건강 없고 뭐 없는 거 많아도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 자존심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말씀으로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특별히 주님 없는 교회 청지교회를 이루어가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모하시며 지키시고 모하시며 아버지 때에 따르는 아버지 다시감으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감 속에서 자존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되겠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나게 해주시도록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교회 청지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교회가 붙도록 아버지 섬기는 일에 아버지 교회에 살아가는 일에 맡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케 하여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서로서로 복종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 복된 삶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봉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귀한 교회 청지의 교회가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땅가디로 복음 증거하는 선교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 예수의 제자 양육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 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많으신 사랑하심과 보호자 되신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거에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특별히 하루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